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적당히 난 예수님 믿기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 아니야 라고 아주 신념을 가지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못 믿게 만들어서 예수를 아예 치워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잡아다가 죽이는데 넘기는 일을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적당히 틈날 때 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는 아니라고 하는 것에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못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거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절대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화요일날 박영순 성도님이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공급할 기회가 생겨서 초콜릿을 들고 농협 앞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주면 뭐가 이렇게 예쁘장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제1전원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은 안 받고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받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제1전원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받았던 걸 던지고 가는, 제 앞에다가. 야, 어쩌면 안 믿으려고 해도 저렇게 지독하게 안 믿으려고 하나 싶을 정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해도 바울 앞에 갖다 놓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바울은요, 그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구체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데다가 자기의 생애를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데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급한 공문을 손에 들고, 얼굴에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얼굴에는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뭐예요? 살자가 무슨 살자예요? 죽일 살자입니다. 살살하라는 살자가 아니고 한자로 죽이다. 죽일 살자예요. 죽일 기운이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 아버지. 그러고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다가 죽이는 데 넘겨줄 거야. 얼굴에 죽일 기운을 띠고 공문을 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순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강력한 빛 때문에 도망을 갔을까요? 도망갈 겨를도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엎드렸어요. 아멘. 솔직히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엎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늘 당당했어요. 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럴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는 엎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웬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엎드려 본 적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바울도 버틸 수가 없어서 그 빛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꼬꾸라지듯이 그 앞에 엎드려 보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순간에 고개를 들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엄청난 빛의 권능 앞에 바울은 엎드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엎드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그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의 생애는 이렇게 크게 왕자로서 목동으로서 40년 해서 80년 생애를 살아온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른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복을 뜻해요. 포로들은 신발을 벗깁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항복합니다. 나 포로입니다. 나 당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신을 벗는 경우는 내가 당신을 매우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세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감히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당당했어요. 왕자로 있을 때는 왕자였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는 당당한 모세였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는 굳이 누구에게 신발을 벗어 보일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80평생 생애 속에서 딱 신발을 벗으라고 해서 벗는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누구 앞에서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멘. 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고 그가 그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를 위대한 영도자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권세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자존심의 신발, 내 경험의 신발을 벗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권세의 빛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란 어렵습니다.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엎드리는 믿음에서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생활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경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림에서부터 참 믿음이 시작됩니다. 엎드림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소리 다 차단하고 그 앞에 엎드려 보지 않아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때 아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듣고 싶은 모든 소리들 다 차단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독특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실제로 아멘.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철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신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를 닦는다라고 만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때 아멘.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내 경험 내려놓고 아멘. 내 판단 내 습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려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지만 진정으로 이 예배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낮추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냥 예배에 오늘도 참석해서 하는 예배가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아멘. 예수님을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멘.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아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아멘. 나에게 새 생명력을 더해 주시고 그러시는 성령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실제로 만나면 그 성령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부인했다. 주여. 예. 왠지 이 사울은 이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말로는 왠지 자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절대 세상에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대표 주자 그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얻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도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정도 되니까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정말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면 바울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구경하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참석하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느꼈던 느끼지 못하였던 이곳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멘.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아멘. 계십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엎드리는 심령이 되어서 모두가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멘.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곳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공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야, 내가 이 공문을 받아왔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몇 놈을 내가 붙잡아 가야 그래도 이렇게 체면이 서는데 공문까지 받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을까요? 뭘 했을까요? 강력한 또 확실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그곳에서 뭘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메섹 길에서 만난 것은 기적적인 만남이었어요. 강력한 빛과 아주 우레 같은 음성으로 만났다면 이 사흘 동안 바울은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 머무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3일 동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예수님과 깊은 만남, 친밀함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을까요? 아버지. 회개였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만났으니까 회개해야지 아버지. 해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 안에서 회개가 터져나왔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열정적으로 잘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오해였나이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제가 죽이는 데 앞장섰나이다.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못 믿게 제가 얼마나 방해를 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넘겨주었는지 모르겠나이다. 눈물로 통회하며 그는 회개가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개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서서 복음을 외칠 때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먼저 외친 말씀,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라는 외침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못 받아들이거든요.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됨을 보게 됩니다. 아멘.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회개는요, 매우 긍정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회개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뭘 또 회개하라고 그러는가 몰라 하는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긍정적인,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만 해도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편안해져요. 회개하게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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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편안해져요. 자유해져요. 아멘.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이 자유함, 이 평안함이 없어요. 아버지. 불편해요. 예배가 불편하고 말씀이 불편하고 회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깔끔한 믿음이 되어요. 아멘. 정결한 믿음이 되어요. 아멘. 우리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온전한 회개만 이루어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것, 눌린 것, 아멘. 막힌 것,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회개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 도무지 회개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곳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 안에서 참 회개가 솟아나올 때 여러분 안에 숨겨졌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랍게도요, 내 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날 때는, 내 안에 마음의 상처들이, 영적인 상처들이 치유될 때는요, 회개와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 상처들이 회개와 함께 빠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에게 참 좋은 겁니다. 아멘. 우리의 내적 치유를 이루어주는 은혜가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몸의 치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도 대부분요, 그 질병들과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허물들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놀랍게도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곳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연약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많은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떠나가게 합니다. 아멘. 치유되게 합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아멘.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사울을 회개시킴으로써 바울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종교적인 열정, 사울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넘겨줬겠습니까? 그 안에 생겨난 많은 누적된 고집과 자존심과 신념과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넘겨주었던 상처와 영적 교만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회복시켜 놓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가 이 회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온전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없이 그의 실력만 가지고 아마 사도로 사용을 받았다면 그에게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이 회개 없이 그가 그냥 나가서 그의 원래 실력 가지고 예수 복음 전했다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아멘.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사도로 쓰임을 받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잠시 몇 마디 그냥 뉘우치고
그냥 눈물 좀 짓고 끝나는 회개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회개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룩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찌꺼기들 거룩한 불로 아버지. 태우는 과정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거룩한 불로 나를 태우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새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린 바울처럼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거룩한 회개를, 이 은혜의 회개를, 회복의 회개를, 축복의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에 모든 생각지도 아니한 것들을 태우시는 아버지.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거룩한 만지심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는, 그 회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부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상처가 치유됩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그 거룩한 회개, 성령님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흘 동안 다메섹에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던 이 바울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바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어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다메섹에서 깊은 주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졌어요. 회개도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현실은 뭐예요? 앞을 못 봐요. 회개도 했는데, 예수님과 깊은 만남도 이루어졌는데, 은혜도 체험했는데, 충분히 기도도 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기도 하여서 그가 현실적으로 남아있었던 문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현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도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 네. 거룩한 영성보다도 현실. 거룩한 영광보다도 현실.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도 현실.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고, 임재도 좋고, 영광도 좋지만 현실의 문제가 그들을 다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현실의 문제가 그들을 다 붙잡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아무리 큰 경험을 해도, 바울이 아무리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해도 현실의 문제인,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 딱 준비해 놨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시켜놨어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아나니아가 안수해가지고 앞도 보고 와 안수하니까 눈을 못 봤는데 보게 하시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빨리 경험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로 하여금 그동안에 보았던 눈을 다 닫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깊이 아무것도 그에게 중요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그의 주변에 없게 하고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보게 하는 시간을 먼저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순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종체 이 순서를 안 바꾸시더라고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좀 먼저 더 빨리 주시면 잘할 텐데 하나님 은혜를 팍팍 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왠지 이 순서를 안 바꾸세요. 네가 내 앞에 먼저 엎드리거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거라. 아버지. 나와의 친밀한 시간을 먼저 가지거라. 하나님은 이 순서를 절대 안 바꾸세요. 아버지. 충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야 바울의 현실적 문제, 육신의 문제 그것을 마지막 순서에서 해결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먼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현실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가 뭐냐면요. 바로 영적 세계가 풀어져야 물질 세계가 풀어지도록 하는 이 원리를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아멘. 아버지.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면 물질 세계, 현실 세계가 풀어지도록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이 풀어져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이 먼저 자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세계도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현실적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아버지. 앞 서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 다 데려다 모아놓고 누가 예수님을 제일 안 믿을 것인지 뽑으면 누가 1등 한다고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거 아마 월등하게 1등을 먹을 것 같아요. 별것 다 1등을 먹는 거죠. 예수를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1등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내가 더 잘 믿고 싶어. 나 정말 어차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정말 잘 믿는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하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감동하십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즐거워졌지?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쁘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세상에 고집이 센 사람을 옹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이 왜 그렇게 세냐고요.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고집, 옹고집. 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요만큼씩대로만 믿을 거야. 대단한 고집.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고집은 더 셉니다. 난 너를 예수 잘 믿게 하고 말 거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울이요, 전에는 자기의 생애를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려는 바울이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그의 전 생애를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분명하게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멘.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지금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아멘. 자기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너무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바울 안에 이 은혜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계속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하나님 더 분명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더 살아계신 예수님 더 분명하게 만나고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바울만큼 그 은혜가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도 너무 평안하게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족한 종이 기도했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은혜, 아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 아멘.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은혜, 아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